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사도행전 말씀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사도행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로 준비합시다. 세 가지로 준비합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말씀에 대해서 좀 개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예요. 누가가 누구예요? 누가가 누군가 하면은 의사예요. 의사. 이분이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동역자였죠. 이분이. 그래서 학자들도 얘기를 하지만 초대 교회 때부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라고 하는 사실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 제기가 되질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명확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이 말씀도 다 의사 누가가 글을 쓴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성경을 이제 기록하게 하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복음하고 이 사도행전의 그 수신자가 있어요. 누구에게 쓴 거냐 이게? 누구에게 썼냐면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라는 게 1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성도님들? 1장 1절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누구에게 지금 이 글을 지금 헌정하고 있는 거죠? 데오빌로에게.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돼 있는데 저기 누가복음에 보면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지금 쓰는 거예요. 이게 그 데오빌로에게 뭐라고 쓰고 있죠? 지금 1장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썼던 글이 있대잖아. 그게 뭐예요? 누가복음이에요. 그게 읽어보면 그거예요. 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있잖아요. 승천하신 것까지 딱 기록하고 끝난다니까. 먼저 쓴 거는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심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가를 이제 쓰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쭉 사도행전 내용입니다. 그게 읽어보면 그래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것을 알겠는데 그 누가복음도 정말 그런가? 그것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볼게요, 성도님들. 누가복음 1장 3절입니다. 1절로 4절을 그냥 다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성도님들, 누가복음을 왜 기록했는지 그 목적이 나오죠. 여기를 보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이런 이루어진 복음의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줬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들에 대해서 전달을 해줬을 것 아닙니까? 전하여준 그대로 처음부터 목격자들이 있었거든. 이거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실제 봤고 굉장히 많이 봤어요. 성도님들 여기 읽어보면 500명의 그 형제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신 게 고린도전서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2절에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격자들이. 그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기록하려고 이 펜을 든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고. 기록하려고 예수님의 그 일생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대해서.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러니까 누가 자신이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차례대로 써보낸다고. 처음엔 누가복음 써보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써보내고.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은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본래 하나는 상권, 하나는 하권 이런 식으로, 하나는 1권, 하나는 2권 이런 식으로 연결된 한 권의 책으로 봅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가 있어서 중간에 이제 복음서는 복음서대로 엮어 놓으려고 이렇게 요한복음까지 해가지고 요한복음이 가운데 끼는 것처럼 돼버려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원래는 내용적으로 보면은 누가복음 다음에 바로 사도행전으로 연결된다고. 이게 왜? 하나는 상권이고 하나는 하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이 먼저 써보냈던 글이기 때문에 상권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이제 나중에 기록된 글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기록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이제 이어진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상권으로 보는 게 맞고 사도행전을 하권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학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더 크게 문제될 일도 아니고 상식처럼 돼 있어요. 이것은 그냥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3절에 누구에게 썼어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보내는 거예요. 차례대로 써보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대요? 4절에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거야. 이 각하가, 이 굉장히 높은 사람의 어떤 직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이런 글을 써서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데오빌로라고 하는 게 유대인은 아니고 이제 이방인 기독교인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학자들이.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데오빌로한테만 보내는 게 아니라
내용을 읽어보면 실제로 이게 모든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데오빌로만 읽으라고 보내는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된다고 얘기를 하죠, 학자들도.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바로 데오빌로다. 이 글의 대상이 바로 데오빌로 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승천 후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준비한 게 뭔가, 이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장에. 그런데 단순히 사도행전 1장을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왜 그렇죠, 성도님들? 누가복음이 예수님이 그 승천하신 것까지 기록된다 그러면서 사실은 어디까지 기록되어 있냐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그 행동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교집합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과 누가복음의 그 마지막 장을 같이 이렇게 봐야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누가복음이 먼저 기록됐기 때문에 누가복음 보고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으니까 24장 49절서부터 5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48절부터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니네가. 왜? 지금 예수님이 실제 부활하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까지 지금 다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네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니네가 목격자다. 니네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가 목격자다. 니네가 다. 지금 살아나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걸 듣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죠? 읽어보니까 그렇지, 성령이죠. 왜?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다는 거야. 그것을 너희에게 너네에게 보내줄 건데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그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약속하신 게 뭔지가 이제 사도행전 1장에 정확히 나오죠. 그게 사도행전 1장하고 누가복음 24장을 같이 번갈아 가면서 한번 볼게요. 성도님들 잘 한번 봐보세요. 사도행전 1장 그 4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 학원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도님들,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똑같이 말씀하신 거. 왜? 저자가 똑같잖아. 지금 누가가 다 기록하는 거니까. 지금 그 사실을 그 목격자들에게서 들었던 것들을 그대로 지금 성경에 지금 옮겨 쓰고 있잖아요. 그걸 주님께서 이제 역사하신 거죠. 성경을 이제 지필자로 이제 누가를 쓰신 건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도들하고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한 걸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안 그래요. 그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 동안 이 지상에 계셨는지 아세요? 부활하신 다음에도 40일을 계셨잖아요. 그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있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보여주시고 바로 그냥 물고기 드시고 바로 그냥 하늘로 승천하신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다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가룟 유다 뺀 나머지 사도들에게도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시고, 그 다 문이 잠겨져 있는 상태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신 게 복음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물고기 가지고 왔을 때 주님께서 다 드시잖아요. 그거를 부활체로 되신 주님이 어떤 상태인지를 직접 보여주시고,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여러분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신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40일 이후에 여러분 승천하신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너무나 많은 목격자들이 봤기 때문에 기독교가 여러분 이렇게 파워풀하게 여러분 간 거지, 이게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성령 세례를 주시는 목적이 나와요. 그게 목격자의 역할을 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게 그 1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성도님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죠. 무슨 증인? 부활의 증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동안을 주님께서 나타나시면서 당신이 진짜 살아계신 것을 막 친히 보여주셨다고 거기 나오잖아요. 그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보면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부활하신 것을,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서 40일 동안을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믿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사도들이 대단한 게 아니고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주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나타내서 보여주신 거예요. 도마가 여러분 얼마나 의심이 많어.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자기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지 않고는 예수님 부활한 것을 나는 믿을 수 없다고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걸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못자국에 손 집어넣어 보라고, 창자국 내 허리에 손 집어넣어, 그 못자국에 손 집어넣어 보라고 주님 친히 말씀하시는 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신 분들 다 읽으셨죠? 그게 나와요. 도마가 여러분 의심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직접 살아계신 것을 자기가 보지 못했으면 여러분 그 사람 나중에 다 순교하잖아.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자 역할을 하고 복음 전하다 죽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의심이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대단한 거지 절대 도마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다 의심이 많어. 주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이런 역사가 아니면 여러분 복음을 믿고 교회에 나가고 몇십 년 예수님 믿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주님을 체험하지 못했는데도 여러분 복음에 체험을 하지 못했는데 평생 예수를 믿는다, 진짜 그거는 여러분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뭔가 믿음의 증거가 있고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께서 터치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 다 예수님 믿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누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걸 누가 믿어? 누가 믿냐고. 부활의 세계가 따로 있다고. 저 하늘나라의 세계가 따로 있다고. 여긴 잠시 살다 가는 곳이라고. 영원히 사는 장소는 저기라고. 부활의 세계가 따로 있다고 얘기를 하면 누가 믿냐고. 그거를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를 직접 봤잖아, 제자들이.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4절에 보면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아버지의 약속이라는 게 나오잖아. 거기 5절에 나오잖아. 성령 세례를 얘기를 한 거예요. 성령 세례가 임하면 어떻게 된대?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왜?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권능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8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왜 예루살렘이 먼저 나올까?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그 임재가 강타됐거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먼저 뒤집어지잖아. 여러분 나중에 그 바로 이어서 2장에 성령 세례가 임했을 때 방언이 터지고 사람들이 막 외국인들이 막 놀래잖아요. 우리나라 말을 한다고 막. 배우지도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외국어를 막 하는 거예요 도대체. 몇 개 국어 나오죠 거기 보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 언어가 갈라졌거든. 성경에 보면 언어가 원래 하나였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언어의 주인이 누구야? 하나님이시잖아. 방언을 주시니까 그냥 다 각자 다른 나라 말로 막 해버리니까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편했겠어. 초대교회 때 외국어를 배우질 않아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사건은 지금도 일어나요 여러분. 물론 외국인 방언이 아니라 천국 방언으로서의 또 다른 방언들이 있죠. 대인 방언이 아니라 대신 방언이 또 따로 있어. 성경에 보면 하여튼간 거기까지 말씀드리긴 좀 하여튼 그렇지만 하여튼간 이런 게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급할 때는 주님께서 외국어를 막 하게 하셔요. 그래서 막 복음 전하게 하는 사람들의 그 간증들을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를 무슨 애들 장난인 줄 알아요. 진짜 살아계시고 40일 동안을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당신 살아계신 것을 막 못자국 넣어보라고 다 막 하시는데 막 제자들의 이 사고방식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이게 사고의 틀이 바뀌잖아요. 이 세상만 보고 살던 사람들이 그다음에 바뀌잖아. 삶의 자세가, 삶의 태도가. 영원한 세상에 목적을 두잖아. 할렐루야. 이 세상을 함부로 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초점을 천국에 두세요. 할렐루야. 그거 해결 안 된 사람은 천국 보고 못 살아요. 그냥 계속 이 땅에 그냥 짐승들처럼 곤충들처럼 그냥 땅만 보고 살다 가지고 그런 사람이 되게 많어. 그게 나중에 죽을 때 후회하잖아. 벌어놓은 돈이 무슨 의미가 있고 여러분 지금까지 자기의 업적이 뭔 의미가 있고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고 좋은 학교 나온 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는 살아야죠.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살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거기고 이 눈의 초점이 바뀌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수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의 의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지,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모든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은 수단이 되어야 되는 것들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내 모든 것들을 들여서 그 아버지의 뜻,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살아가리라. 그게 이제 딱 이게 마음에 세워지면 진짜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그 크리스찬의 그 마음이 생기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 들으셨고,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분들이 또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시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24장을 이제 보다가 지금 또 설명드린 거거든요. 24장을 다시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24장.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그 49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성이 뭐예요? 아까 예루살렘 성. 그게 성이거든요. 그게 하나의 큰 도시인데 성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중국에 하나의 성이 막 우리나라 저 땅덩어리만한 성도 있죠. 하여튼 엄청,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성 하나가 그냥 우리 남한산 성 뭐 이런 성이 아니더라고. 성의 그 규모가 하여튼 여기도 성이라 그러는데 그냥 조그만 이렇게 남한산 성 정도의 성이 아니에요. 여기도 사실은 하나의 큰 도시예요. 여기도 지금도. 근데 하여튼간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그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이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 뜻인 걸 아시겠죠? 그래요.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50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주님께서 지금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서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승천하시는 겁니다. 하늘로, 천국으로 그냥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그 성을 떠나지 말라 그랬잖아. 거기를 예수님 승천하시는 거 이제 뵙고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서 뭘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53절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돌아가서 했던 일이 그 53절 시작.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은 찬송이 나오죠. 우리도 지금 보면 주님의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고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축복을 받게 될 때, 은혜를 받게 될 때 찬송이 넘치죠. 여기 보면 늘 찬송했다는 거예요. 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에서도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우리가 읽었지만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럴 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었잖아요. 결국 그게 사도행전 1장까지 보면, 그러니까 성령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되겠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성령에 대한 비전, 성령에 대한 약속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비추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비추실 때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실 수 있잖아. 내가 이렇게 해주리라, 이렇게 하리라. 그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받았다 할 때 이 성령의 비전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야 어차피 성령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니까 어련히 알아서 주시려고 이러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세 가지로 준비한 게 있다니까. 그 첫 번째가 늘 찬송하는 게 그들이 준비의 첫 번째입니다. 이 게으른 사람들이 잘 들으셔야 돼.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서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주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 가지로 준비한 게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늘 성전에서 찬송을 한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비전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시몬이나 안나나 여러분 보면은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메시아를 니네가 살아생전에 보게 될 것이다 얘기했을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때요? 그냥 어차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게 해준다 그랬으니까, 어린 예수님을 보여주신다 그러셨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자 이러지 않았어요. 그들이 성전에서 뭘 했다고 나와요? 거기 보면 금식도 하고 여러분 기도도 하고 막 나와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했다고 나온다고, 복음서 읽어보면.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서도 여러분 늘 찬송했다고 나와. 이런 것들을 터부시 여기면 안 돼. 성경 읽으면서 에이, 찬송이 그까짓 거 해서 뭘 하냐고. 그까짓 거라니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찬송에 감동됐을 때 두려움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고. 여러분 사울 왕은 다윗이 찬송할 때 귀신이 떠났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찬송할 때 적군을 이겼어. 전쟁에서. 여러분 삶에서 전쟁이 얼마나 많어. 찬송을 굉장히 가볍게 여겨. 찬송의 맛을 봐야 돼. 할렐루야. 찬송을 하면 여러분 하늘이 내려와. 하늘이 진짜 천국이. 그걸 피부로 느낄 수 있어 진짜. 시편에 보면 여러분 찬송을 하면은 심령이 기름지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그 영성이 어디서 나오는 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어디서 나오는데, 그는 찬송하는 자였거든. 여러분 찬송하는 사람은 이 마음에 이 하나님을 향한 눈물과 이 기름 부음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찬송이 굉장히 기름져. 여러분 그래 주님께서 저 찬송, 저 산기도 가르쳐 주시고 그럴 때도 산기도 가서 여러분 제일 먼저 제가 했던 게 찬송이에요. 여러분 찬송은 기도의 문을 여는 거야. 원래가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 그러잖아.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그 궁정에 들어가는 게 찬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시작해야지. 기도는 교제인데, 하나님하고의 대화인데, 찬송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면, 시편 100편인가요? 거기 나오잖아. 찬송함으로 들어간다고. 여러분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을 읽어드릴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돼 있다고. 시편 100편에 보면,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여러분 성전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함으로 그분이 계신 궁정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찬송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찬송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송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뭐 우리 성도님들 귀하게 여기시겠죠. 근데 하여튼간 좀 찬송을 안 하고, 평상시 집에서 찬송을 안 하고 막 그냥 그렇게 찬송의 그 정말 귀중함을 알지를 못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만약에 깨달을 수만 있다면 큰 거, 값진 걸 여러분들이 보화를 얻게 된 거예요. 근데 하여튼간 어쨌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그냥 넋놓고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늘 찬송했다고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두 번째는 뭐냐?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볼게요. 이게 같이 봐야 되는 거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을 먼저 읽으면 또 맥이 끊길 수 있죠. 사도행전도 여러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가 이게 실수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9절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하면서 예수님의 그 승천하실 때 그 상황들을 쭉 기록해 줘요. 그 똑같아요. 조금 말 표현이 달랐을 뿐이지 누가복음 24장에 아까 읽었던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내용이 또 주님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승천하신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 8절 9절 읽어보면 그 내용이 똑같다고요. 누가복음 24장 그 내용과 하고 아까 읽었던 그 말씀하고. 근데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거를 보고서 다시 돌아오죠. 거기 보면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승천하신 그 장소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돼 있잖아요. 돌아와서 뭘 했는지가 또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늘 찬송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도에도 힘썼다는 게 거기 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름이 낱낱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그죠? 거기 누구 나오죠? 13절에 다락방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몇 명이에요? 11명. 한 명은 어디 갔어? 16절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로 18절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이 성경을 연결해서 보면 목매달아 죽은 게 복음서에 나와요. 예수님 그 팔아먹었잖아요. 은 30에 그 팔아먹고서 그 돈으로 밭을 산 게 거기 나오잖아. 양심이 얼마나 찔려. 그러니까 예수님 팔아먹고는 이 처음에 사도로 부름받았던 이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자살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여기 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이제 그냥 목매달아 채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가지가 부러졌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이게 목매달았던 게 부러지면서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이제 그렇게 됐죠. 거기 보면 18절에 보면은 곤두박질 쳐가지고 거기 몸이 곤두박질하여 목매달아 죽은 채로 있었던 게 아니라 몸이 곤두박질해서 그 성경이 다 나와요.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온 채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게 가룟 유다가 원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그렇게 됐어요. 거기 그래서 그 17절에 얘기를 하자.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해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재정 담당자였고 그랬잖아. 한 부분을 맡아서 교회 일을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말하자면. 근데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 예수님 승천하실 때 돌아왔을 때 누구누구가 예루살렘 성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는지가 거기 쭉 나오는데 11명의 사도만 기록돼 있죠. 한 명은 자살해서 죽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뭘 했냐는 거예요. 그게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11사도들만 있었던 게 아니구나. 가룟 유다는 배 터져서 목매달아서 창자 흘러나와서 죽었고 11사도만 있었던 게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여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육신의 어머니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의 그 육신의 아우들, 그러니까 동생들이 있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중에 보면은 야고보서를 기록한 게 예수님의 친동생이 기록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 요셉의 이제 무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들이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이라고 표현된 거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제 나신 거고 잉태된 거고. 할렐루야. 바로 그 동생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볼 때 이제 동생들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동생들이 여기서 이제 성령을 받은 게 나오는 겁니다. 이때. 그러니까 이 120문도가 이제 여기 120명이 이제 여기 있었다고 이제 기록이 돼요. 여기 쭉 읽어보면 그 몇 명이래?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유다가 이렇게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유다 죽었으니까 그냥 내비두면 안 되고 사도 한 명을 더 뽑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뽑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 12명도 나와 함께 다스리리라, 그 말씀이 복음서에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12명을 뽑을 수밖에 없는 근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뽑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건 나중에. 근데 어쨌든 120명이 총 12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2장 1절에서부터 보면 성령님이 오순절날 강림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방언이 터지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이 120명이 성령 충만을 받고서 이게 이제 흩어졌을 때 이제 이게 사도행전이 이제 기록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 아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많은 얘기를 하실 필요 있을 것 같은데 왜 딱 한 가지 지금 누가에 의하면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 다른 물론 말씀들도 성경에 나오지만 이제 누가의 증언에 의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서 복음을 왜 전하면 안 되지? 왜 능력으로 덧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야 되지? 왜 기다리라 그러지 주님은?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하면 성령의 그 권능을 받아야 증인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가가지고 그냥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지만 성령, 특별히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이미 성령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령 세례라는 건 뭐냐? 성령의 내주하심 뿐만이 아니라 덧입혀지는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학자들은 여러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좀 요약을 하면 뭐냐? 성령 세례라는 거는 성령 충만을 제일 먼저 받았던 그 첫 번째를 성령 세례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께 완전히 잠겼다, 그런 뜻입니다. 물에 완전히 수영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잠기는 것처럼, 물 세례 받는 사람들이 물에 완전히 머리끝까지 다 잠기는 것처럼 성령의 그 능력으로 완전히 잠기는 상태, 그 성령 충만의 가장 첫 경험, 그게 성령 세례라 그래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에 의한 세례가 있고, 아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의 세례가 있고, 그렇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분명히 그건 구분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분의 로마서 주석에 보면은 분명히 구분하잖아요. 성령의 세례는 바로 아까 얘기했던 성령 충만,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성령 세례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
성령에 의한 세례가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죠. 그것은 처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가입될 때, 교회에 가입될 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첫 자기의 영이 구원을 받을 때, 그걸 성령에 의한 세례를 해요. 왜 그렇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남에,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칭의에 대해서. 그게 뭐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복음을 믿을 때 우리의 영이 거듭나잖아요. 중생하잖아. 그게 바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돼 있잖아, 성경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잖아. 그래서 성령에 의한 세례, 거듭남,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표현한다고. 영이 완전히 구원받은, 완전히 이전에 그 옛사람과 다른 새로운 자, 완전히 천국에 속한 자, 완전히 성령에 속한 자, 할렐루야. 완전히 잠긴 자, 할렐루야. 성령에 의한 세례. 성령의 세례는 뭐라고요? 바로 성령 충만의 첫 경험, 그걸 얘기를 하는. 그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참고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여튼간 권능을 받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세례는. 성령에 의한 세례는 뭐예요?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경험을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지금 여러분들 나중에 읽다 보면 또 헷갈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책을 읽다 보면 헷갈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걸 좀 잘 말씀드린 거예요. 사도행전 나중에 읽다 보면 그게 확실히 달라요. 예수님 영접했을 때와 성령의 세례가 다른 게 구분이 되는 말씀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전에 설명드린 적도 있죠. 그래서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만큼 하고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세 가지로 준비합시다예요. 뭐예요? 주님의 약속이 있다,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비전이 있다고 할 때 그냥 성도들이 넉넉히 앉아서 그냥 게으르게 기다린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늘 성전에서 찬송을 하면서 기다렸고, 두 번째는 뭐예요? 1장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알 수 있는, 늘 찬송만 한 게 아니라 오로지 기도도 했다는 거야. 기도에 힘썼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정말 주님의 약속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늘 찬송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이 성도들처럼 정말 이 성령의 권능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어떤 비전들이 있다고, 그런 거를 할 때도 기도에 힘쓰세요. 할렐루야. 좀 관계가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넋놓고 가만히 있고 기도 생활을 안 하고 그냥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언젠간 들어주시겠지, 이게 아니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비전을 받았던 사람들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안나가, 여러분 시므온이, 여러분 주님의 그 메시아를 네가 살아생전에 보게 될 것이라고 그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주님 그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그렇게 가서 금식하고 막 그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아니잖아. 그들은 성령에 대한 약속을 받은 게 아닌데 그렇게 했잖아.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기도에 힘쓰는 것은 당연히 맞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세 번째 한번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를 했는지, 그 120명 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게 15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하면서 16절부터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보면은 16절에 유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12명을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른 사도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시편의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한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성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여기서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하소서, 그렇게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던 그 시편에 보면 나오거든요. 왜 여기서 그라는 게 누굴까? 여기서 그라는 게 누굴까? 16절서부터 쭉 읽어보면 가룟 유다가 죽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시편에 그에 대해서 예언에 따르면서 쭉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요 성도님들?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게 어디 기록되어 있다고요? 20절에 보면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이렇게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게 바로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 사람을. 그러니까 예정해놓고 그 예지하시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예지 예정이잖아 성경은. 예지. 가룟 유다를 일부러 그렇게 팔아먹게 해서 죽이자 이런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그가 자유의지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속해 있으면서도 그런 딴 마음을 품게 될 거라는 걸 하나님이 다 아신 거야. 그래서 그게 예언되는 거지 여러분. 너는 처음부터 가룟 유다 넌 처음부터 지옥 갈 사람, 그걸 나눴다는 게 아니에요. 예지하신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그런 겁니다. 성경은 로마서에 그게 확실히 나오죠. 예.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지하심으로 예언된 거지 이게. 그의 직분, 가룟 유다의 그 사도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가지게 될 것이다, 그걸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뽑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21절에 이러함으로,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얘기를 듣고 이러함으로 그러면서 쭉 설명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그 베드로의 120명, 베드로 포함해서 120명이 이제 그거를 알고서 어떻게 두 사람을 내세우지요. 23절에 그들이 그 120명이 두 사람을 내세웠다는 뜻이에요. 그들 중에서 어떤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 예수님 처음부터 그렇게 함께했던 그 사람을 사도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뽑고 보니까 두 사람이야. 그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23절에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하나는 마띠아라는 사람, 두 사람이 뽑혀서 그 두 사람을 세워놓고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24절에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를 보여주시옵소서. 가룟 유다는 이 사도의 직무를 버리고 죽었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이 제비를 뽑는다는 게 이제 잠언에 보면 그 구약 성도들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당시. 지금 제법 뽑으면 안 돼. 지금 성령님이 계셔서 내주하셔서 내적 증거로 인도하시지. 이때는 성령님의 그 세례가 임하기 전이었잖아.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제비를 뽑은 거지. 야, 나도 이제부터 여기다 제비 뽑아. 제비 뽑는 게 뭔지 아시죠? 이름 이렇게 써가지고 이게 뽑기 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고 뽑았다는 거야. 구약에는 그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잠언에도 나와요. 그게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렇게 인도를 받는 것에 대해서.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할 때 여러분 어땠어요? 그 성곽에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보면 그 12사도 중에 누가 있어? 아니 목사님, 가룟 유다는 사도 중에 한 명이 자살해서 죽어서 없어서 11명만 있는데 왜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계시록에 나오죠? 그게 마띠아가 들어가서 그래. 주님이 인정했다는 뜻이야.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왜 계시록 얘기를 했냐면 제비 뽑았으니까 혹시 실수로 뽑은 거 아닌가 이럴까 봐. 주님이 인정하셨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뽑으셨다는 뜻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허술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도님들. 되게 철저해. 아주 거미줄 같아. 이게 빼도 박도 못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성령 세례에 대한 아버지의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넋놓고 그냥 게으르게 기다리고 그런 게 아니라 늘 찬송하면서 기도에 힘쓰면서, 또 한 가지가 뭐예요? 부족한 것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교회에 부족한 것을 준비한 거예요. 교회를 정비했다고 이제 학자들은 얘기를 하죠. 이거를 사도의 직무가 그냥 가면 안 되니까 부족하잖아. 하나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하나가 부족하잖아. 그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정비하는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여러분의 부족한 것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두어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주님께서 비전을 성취해 주시겠지 이러면서 그냥 게으르게 살면 안 돼요. 부족한 걸 준비하셔야 된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국가의 권위에 순복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 국가의 권위에 대적하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건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시대가 좋아진 거죠. 예전에 같으면 이렇게 예배를 못 드렸으니까 우린 진짜 그때는 순교를 각오하고 아마 모였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때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진짜 예배를 찬송을 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축도를 받을 수 있고. 할렐루야. 예. 성도님들 좀 답답하시더라도 있는 데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게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늘 성전에서 찬송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기도에 힘썼다는 거. 찬송, 여러분 성전에서 찬송 안 하고 여러분 또 기도에 힘쓰지 않고 그러면 어때요? 그 말씀만 들으면 되지 왜 찬송하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 기도 안 하면 답답해요, 심령이.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그래. 여러분이 꼬박꼬박 그냥 영상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은혜는 되지. 물론 주님께서 은혜를 저는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금 쓰고 계시잖아. 할렐루야. 그러나 말씀만 들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찬송 생활 안 하고 기도에 힘쓰지 않아 봐 심령이 답답해져요. 교회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와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도 하셔야 돼. 할렐루야. 마스크 쓰고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뚝뚝 떨어져서 그때도 하셔야 돼. 좀 막 환기 다 해놔요. 막 계속 환풍기 틀어놓는다고 내가 오면 막. 교회 나름대로 철저히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전사님들도 지금 계속 소독하고 계시고, 문고리까지 다, 컴퓨터까지 다, 스위치까지 다, 불 켜는 것까지 다. 할렐루야. 근데 교회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때 당시엔 이게 예수님 잡혀서 돌아가시고 얼마나 그 핍박이 막 있던 시대야. 숨어서 기도했잖아. 이게 그냥 120명이 어디 그냥 이렇게 저거 해가지고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있는 처지에서 기도 생활해. 다니엘이, 여러분 성전이 어디 있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집에서 기도했잖아. 성전이 너무 멀어서 못 오고 어떤 연유 때문에 못 오는 분들은 내가 있는 처지에서 기도하면 돼요. 저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면 1시간씩, 새벽에 그냥 4시나 3시에 일어나도 여러분 1시간씩 그냥 주님 앞에 개인 기도해요. 할렐루야. 교회에 나와서 낮에 또 나와서 여러분 위해서 따로 또 중보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지. 꼭 성전에만 나와야 되고 꼭 집에서만 기도해야 되고. 아니요, 성전에서 나와서도 기도하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 못하면 집에서도 기도하고. 할렐루야. 어쨌든 기도를 게을리하면 여러분 심령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고. 기도 게을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라서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가 여러분 이 말씀 찬양 준비하기 위해서 얘는 몇 시간씩 와서 기도하고 가요, 아침에. 아세요? 아들이기 때문에 자랑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진짜 아니에요. 내가 아들아 이제 사도행전 하니까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해서 찬송을 해라. 내가 얘기를 했냐 너한테? 얘가 아니지, 청년인데. 근데 하여튼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여러분 새 일을 행하서
부흥케 해달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 내 잔을 채워달라고. 여러분, 이게 다 성령에 대한 찬양 아니에요 지금? 이게 뭐야 지금 다? 거룩하신 성령이요,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의 헛된 마음을 태우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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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여러분, 이게 다 성령의 강림 찬양 아니야? 여러분, 성령님은요, 얘기를 안 해도 찬양 인도자들 진짜 찬양 인도하는 거 보면요, 저는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많어. 저에게 주신 메시지와 그 사람의 그 주신 찬양의 메시지가 똑같아. 이 찬양, 이 메시지하고 다른 것들을 찬양하는 자들이요. 아니야, 다른 것일 수도 있는데 많이 있다는 뜻이지. 그게 꼭 같아야만 되나? 근데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진짜로 제가 하다 보면 그게 성령께서 이끄시는 게 이게 하나구나, 이런 거를 피부로 느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성도님들, 이 찬양하고 기도에 힘쓰고, 이게 왜 주님께서 하시냐면, 이 성령을 왜, 성령의 강림을 왜 성도들이 이렇게 저거 사모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 성령님의 이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사역이 어려워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설교를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성령님의 이 기름 부음이 임해야 여러분 이게 설교가 나가더라고. 저도 예전에 설교했었지. 부목사 때도, 부교육자 때도, 전임 전도사 때도, 교육 전도사 때도 저는 이걸 했지. 고등부를 3년을 했고 아동부를 1년을 제가 했잖아, 교육 전도사만. 근데 여러분, 저는 2005년 11월을 잊을 수 없어.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저는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의 은사가 있어서 사람들 앞에서 찬양을 리더하고 했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저는 전도사 사역도 했었고. 근데 2005년도 11월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령 세례를 제가 진짜 이 권능을 받았잖아, 그날. 여러분, 몇 월 며칠 날 내가 구원받았다, 이건 모르는 사람이 많을 수 있어요. 주님을 진짜 영접하고 하는 날이 진짜 예전 일이라 언제 다 기억해.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고. 저는 이제 확실하게 기억나는 걸, 제가 인격적으로 정말 주님을, 그전에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고등학교 막 올라가서 하여튼간 그때 여러분, 제가 정말 제 삶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게 머릿속에 확 이게 들어오면서 주님 앞에 그 정말 회개기도 하면서 정말 그렇게 회개했던 그 눈물의 회개가 있었거든. 정말 주님을 정말 뜨겁게 영접했던. 그 전에도 여러분, 저는 방언 기도를 받았었어.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방언의 은사를 이미 받았는데, 제가 그 전에도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뜻이거든. 근데 하여튼 고등학교 또 그런 뜨거움이 있고. 그러니까 확실히 언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성령의 이 권능을 받은 날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히 기억해요. 저는 왜, 이게 물론 방언의 은사를 받을 때도 저 중학교 2학년 때도 정말 막 진동이 오면서 진짜 막 능력이 임하는 걸 느꼈는데, 사역을 위한 기름 부음이 정말 덧입혀진 걸 제가 확실히 느낄 때는 2005년도 11월이에요. 그 전에도 성령의 어떤 능력이 나타내기도 하고 막 할 때도 있었지만, 정말 사역을 위한 이런 어떤 아주 굉장한 엄청난 기름 부음을 받은 거는 2005년도 11월입니다. 그 날짜는 기억 안 나네. 날짜 기억 안 난다고 이단이라로 왔대. 그걸 맨날 기억하고 다니나 내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때쯤이야. 개척하기 1년 전. 그 전에도 방언 기도하고 막 주님이 쓰시기도 하고 했지만, 하여튼 기름 부음이라는 게 이게 덮여지는 거를 그때 진짜 정말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물론 또 강력한 기름이 또 부어진 게 있었죠. 또 있었는데, 하여튼 그때 이후로 이 사역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이렇게 말씀 주석 연구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설교하고 막 있는데, 이게 즉흥 설교, 막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주시는 메시지, 막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뭔지 저의 지성으로는 모르잖아요. 이성으로는 그걸 주님이 그때부터 막 하시는데, 성도들이 들으면 자기에게 하는 말 같아. 막 차에서 오던 얘기들을 지금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뭐 집에서 했던 말을 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던 그 많은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 그 다음부터
어떤 사람은 막 자꾸 표적 설교하는 줄 알고 막 시험에 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좋은 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막 의심하니까 막 누구한테 들었나?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나? 막 자꾸 이런 얘기를. 여러분, 성령 충만을 여러분 항상 유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이 유지가 돼야 돼요. 성령의 기름이 떨어진 자들이요, 기도에 힘쓸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는 증인 역할을 못, 사역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걸 말씀하신 거라고. 근데 능력 안 받고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냐고 사람들이. 능력이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에 권능이 있고 그래. 막 이런 표적들을 여러분 어떻게 다 얘기하냐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건 여러분 그냥 애들 이런 장난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실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사역이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으면 사역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교회를 이끌고 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 초점을 모른다니까. 목표점을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알아, 그거를. 교회 사이즈하고 관계없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방향은 분명히 알아야 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지도자라면. 제가 잘났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면 다 알게 돼 있어. 이거는 특별한 게 아니요. 그리고 이런 게 전 분명히 하자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게 다 모든 자들에게 열려 있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에 그게 나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뭐냐 하면서 듣고 믿음에서냐, 거기 나오잖아. 듣고 믿음에서예요, 그게. 할렐루야. 솔직히 얘기하면 그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처음으로 임한 그 성령의 그 권능, 그거를요 지금은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그때는 처음 임하신 오순절날 임하셔야 됐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를 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성령 충만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은 기다릴 필요가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갈라디아서에 보면 듣고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돼 있어, 거기에.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약간 차이점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들의 그 마음 자세는 본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은 누구에게나 약속하신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고 간구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근데 초점이 중요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디에다 투자를 할까요? 어떻게 해서 저축한 걸 어디에다가 투자를 할까요? 이런 것만 가르쳐 주시는 건 아니야. 그런 것도 인도하셔, 주님께서. 근데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야. 대부분 뭐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증인 되는 게 이게 완전 목적이지. 이건 사이드예요. 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먹고 살고 하는 거는 그건 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부분이지, 그게 초점이 되면 안 돼. 주님의 뜻이 목적이 돼야 돼.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받는 목적이 주님의 뜻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은사를 사모하는 분들은 주님의 뜻이 목적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부어주시는 거죠. 네 마음이 바르구나. 왜?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나도 이런 능력을 받게 해달라고 안수를 막 했거든,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성령이 임하니까 안수를 통해서도 임파테이션이 되거든요. 주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들도 그걸 하잖아요. 하는데 여러분, 주일날도 여러분 이렇게 방언이 막 터지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시잖아. 우리 마음이 바라야 되는데 돈을 주면서 나도 이렇게 안수하면 이런 막 성령을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나한테도 달라 그러면서 마음이 바르지가 않으니까 그냥 베드로가 그냥 저주를 내렸나? 뭐 있잖아. 그 성경에 나오잖아. 주님께 성령 충만 받는 목적이 바라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막 예언의 은사를 받고 막 하니까, 병 고치는 은사를 막 받고 그러니까, 아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나도 막 욕심을 내고 막 다른 사람의 막 자랑질을 하려고 막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 조심하세요 여러분. 아픈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이 마음이 동해서, 심령이 동해서 도와주고 싶고, 이 사랑으로, 사랑이 동기가 돼서 주님께 달라고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마음이 바르지가 않아.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잖아요. 말씀의 은사들이 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그 말씀의 은사도 나가는 겁니다. 그게 할렐루야. 성도들이 양들을 볼 때, 무리를 볼 때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해서 불쌍히 여기서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신 예수님 마음을 본받아서 성도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임해서, 아 말씀을 제대로, 말씀의 방향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말씀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건 뭐 말씀의 귀중성도 알지를 못하고 그냥 성경을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마음 자세로다가 그냥 막 말씀의 은사를 달라면,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 욕심이야 욕심. 그건 그냥 자기 육신의 생각이고, 아버지 말씀을 존귀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도하세요. 동기가, 은사를 구하는 동기가. 그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다 뭐 뛰어나다는 뜻도 아니고, 그냥 주님의 선물이야. 그냥 예지하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 주신다고. 그냥 부족해도 때때로 주신다고. 부족한 자들도. 그래서 은사 받고서 성화 들된 사람들이 까불다가 막 선지자 노릇하고, 그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은사가 다가 아니요, 성화가 돼야 돼. 장성하게 이게 사람이 무르익어야 돼. 할렐루야. 조금 부족해도 주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그러니까 그냥 교만에 빠져가지고 또 그냥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어. 말씀 순종을 우스운 줄 알고 아주 그냥.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고 우리부터 이미 고치고, 혹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물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잘난 척하고 또 막 무슨 뭐 지식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 게 아니고, 늘 찬송하면서 기도에 힘쓰면서 부족한 것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마냥 앉아서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늘 찬송하면서 기도에 힘쓰면서 부족한 것을 준비해가면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의 비전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자세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도 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에 힘쓰세요. 진짜 그 레마예요, 레마.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혹시 성령 세례를 이미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방언의 은사라는 건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이미 받았다는 뜻이에요. 한 가지 말씀은 더 읽고 마칩시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이걸 알아야 돼. 우리의 성령 세례를 위해서 더 강력한 성령을 받자, 이게 아닙니다.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야. 사실은 여러분들이 느끼든 못 느끼든 간에 믿으셔야 돼. 2장 1절부터 4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도님들 보세요. 이 세 가지를 준비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준비를 하면서 기도할 때, 어느 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게 어떤 뭐 이런 바람 소리였는지 어떤지 모르겠어. 그런데 하여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바람 같은 소리가. 그러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한 거예요. 그게 그 소리가 막 나면서 가득하면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게, 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잖아요. 그게 불의 혀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 그런 걸 봤으니까. 그런 불의 혀 같은 게 막 이렇게 보이더니만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해 있는 거예요. 각 사람 하나씩, 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러더니만 그냥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방언의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 방언의 은사를 해야 구원받았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매우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 방언의 은사를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니까, 성령 충만의 첫 경험이 성령 세례라 했죠.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니까 맞습니다. 그는 왜?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나타나는 게 방언의 은사였으니까. 믿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렇게는 된다는 거야. 근데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가리키는 목사님들도 있죠.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해도 방언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위로를 받으세요. 근데 이걸 위로를 받으면 안 되는데. 하여튼 한경진 목사님은 여러분 평생 목회하면서 그분이 없던 은사가 방언의 은사야. 돌아가실 때까지 받지 못했던 은사가 방언의 은사라고. 근데 하여튼간 그렇게도 하기도 해. 근데 하여튼간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케네스 해겐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해. 이건 제 얘기만 아니에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건 얘기를 하는 거야. 성령 충만 받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방언의 은사예요. 이건 성경적으로 맞죠? 지금 그렇게 했다고. 성령 충만, 그 방언의 은사하는 분들은, 방언 지금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이미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성령 충만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게 유지가 안 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유지가 되셔야 되겠지. 할렐루야. 기도하면 이제 성령 충만 받는다고. 다시 성령 충만해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성경에도 나오잖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방언의 은사라는데 맨날 자꾸 감으로서 막 심령이 죽어갈 지경이야. 그런 사람들은 정신을 차려야 돼. 성령 충만을 부어줬는데 왜 유지를 안 하냐고? 왜 기도 안 하고? 왜 찬송 안 하고? 기도가 줄어서 그래.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할 때 말씀도 안 보니까. 설교를 듣고 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를 혹시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근데 말씀 듣고 하시는 분들은, 또 성경도 잘 읽고 하시는데도 심령이 콜콜한 분들은 기도를 놓으면 안 돼. 이건 기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이 성령 충만은 또 말씀 생활과 함께 중요한 게 바로 기도 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기도 여러분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여튼 성령 충만을 받은 분들이요, 주님의 증인이 됩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증인이 됩시다. 이미 부어줬는데 게을러가지고 그냥 다 팔아먹지 말고 그냥 뭐 성령 세례라니까 뭘 또 다른 거 있나? 뭐 했나? 더 무슨 어떤 기름 부음들이 있긴 있더라고. 있긴 있어도 이미 성령의 세례는 받은 분들이야. 그건 확실해. 또 은사를 사모하는 분들은 또 은사도 달라고 기도하세요. 또 성령 충만, 성령 세례는 이거 다 받으시길 바래요. 성령 충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